천년왕국에 대한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 지난 주간 천년왕국의 실제적인 상태, 또 어떤 모습일까를 공부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죠.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구절들을 보니까 어떤 말씀을 보면 이런 모습이겠다 싶은데, 또 다른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어떤 말씀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천년왕국에 관한 것인지 아니면 영원한 천국에 관한 것인지 좀 이렇게 선뜻선뜻 와닿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자들 역시도, 성경 신학자들조차도 해석이 여러 가지로 많이 나뉘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와 있는 것들이 뭐 전천년설, 우천년설, 역사적 전천년설, 무천년설이라는 이제 여러 가지 이론들이 나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천년왕국에 관한 개념을 어떻게 한마디로 딱 정의해서 요약해서 설명하기는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는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로만 좀 국한을 시켜서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특정한 성경 말씀을 보고 그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이제 질문이 나오셨는데, 사실 그 오늘 하신 질문,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이 100%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어떤 성경으로부터 그 말씀, 질문에 대한 그 성경 말씀에 해당되는 오늘 나누신 말씀 중에 이미 답이 있습니다. 상당 부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읽으셨는데 답으로 느껴지지가 않잖아요. 이게 이제 어려운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어떤 나와 있는 성경을 우리가 통독어라든지 뭐 정독어라든지 성경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까? 성경 말씀을 내가 딱 읽고 묵상을 할 때 그것으로부터 어떻게 어떠한 정보를 내가 이끌어낼 수 있는가? 그것을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추론해내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사실을 보고 새로운 사실을 알아내는 것. 영어로는 이제 보통 analogy라고 그러죠. 유추한다 그러죠. 어떤 사물이나 어떤 그 말씀을 보고, 기록을 보고 내가 새로운 것으로서 이렇게 지식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사실 그것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저희가 이제 교회에서 성도들이 이렇게 그런 훈련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분명히 답이 있는 성경 구절을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답을 찾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제 이런 건 참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천년왕국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사실은 오늘 나온 질문에 대해서 다 커버할 수 있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아마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내용이 많아서 오늘 지금 질문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바로 찾기보다는 제가 방금 나누어드린 것처럼 말씀으로부터 어떻게 답을 찾아 나갈까라고 하는 과정에 조금 포커스를 맞추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고 또 다른 성경 말씀과 이렇게 합쳐서 우리가 원하는 그 답을 얻어낼 수 있는 과정으로 해서 오늘과 다음 주까지 좀 한번 나누어서 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천년왕국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들을 뒷받침해주는 성경 구절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는데 잠깐 좀 리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내용들을, 키 구절들을 중심으로, 우선 천년왕국의 목적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 계시록 20장 6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그래서 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천년왕국은 성도들에게 복을 주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리고 20장 6절 후반부에는 보면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복을 주신다는 것과 왕노릇한다고 하는 것이 키워드입니다. 어떻게 보면 천년왕국의 목적에 부합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순서, 그리고 이 왕노릇한다는 얘기는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도 보면 있죠. 이 왕노릇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는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하시리니, 그러니까 왕노릇하는 유효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계시록의 다른 성경 구절에서는 영원히 세세토록 왕노릇한다는 구절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좀 상징적인 것이요, 천년왕국에서 왕노릇 하던 것이 그 상태가 계속 이어진다는 표현의 연장선상에서 세세토록 왕노릇 한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분명히 왕노릇 하는 기간을 유효해서 딱 한정된 기간을 정해놓고 있죠. 언제까지입니까? 모든 원수를 발 아래에 둘 때까지예요. 그러면 모든 원수가 발 아래에 두게 되면
왕노릇은 종료가 되는 것이죠. 그때까지 왕노릇 한다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에서 우리는 이것을 1차적으로 우선 이해를 합니다. 천년왕국의 또 다른 목적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창세기 1장 28절에 나와 있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명령하신 말씀,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다스리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것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영원한 천국으로 이어갈 것이라고 저희들은 해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루어지는 성취의 과정이 바로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희들은 믿습니다. 이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 천년왕국의 목적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저희가. 그리고 두 번째는 시나리오적인 측면입니다. 천년왕국이 언제 이루어질까, 시기적인 데 대한 또 논란이 많고 궁금증이 많은데, 그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고린도전서 15장 23절이죠. 거기에 보면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 이 그룹이, 두 존재가 다 존재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하셔야 되고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한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초림일 수는 없다라고 우리는 이제 결론을 내리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 이전에 천년왕국이 진행이 된다거나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동의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키 구절이 고린도전서 15장 23절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천년왕국은 역시나, 그리고 대환란, 이 모든 것들은 미래에 일어날 일이다라고 이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이죠. 물론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시점인 90년도 1세기 후반에 기준을 한다 하더라도 이미 초림은 60년 전의 일이었기 때문에 초림과 연계해서 설명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또 시나리오적인 측면에서 또 하나의 다른 기준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일곱째 나팔과 대접에 관한 것이에요. 천년왕국과 일곱째 나팔의 순서는 역전될 수 없다. 어떠한 경우에도 반드시 나팔과 대접 이후에 천년왕국이 와야 된다고 하는 이 순서는 팩트예요. 팩트고 진리입니다. 이거 우리가 물론 나팔이 실제로 나팔이 불까, 대접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이렇게 존재할까, 이거는 아무도 모르죠. 상징적인 표현이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상징적인 표현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상징적이든 실제든 팩트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순서가, 나팔과 천년왕국이 무엇이 먼저인가 라고 우리가 한다면 이것은 분명히, 비록 비유의 말씀이라고 해석한다 할지라도 순서에는 비유가 없죠. 순서는 분명히 팩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년왕국은 나팔과 대접보다 앞설 수 없다고 하는 것, 그리고 이 대환란이 지금 일어났거나 현재 진행되고 있다라고 저희는 보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천년왕국 또한 진행되거나 시작되었다고 생각할 수 없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기준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천년왕국에 포함되는, 참여하는 구성 멤버들을 보면 계시록 20장 4절로부터 6절에 이르는 거 보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다 되어 있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에 대한 설명이 계시록 20장 4절에 있습니다. 짐승에게 절하지 아니한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고 예수님을 정언하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순교한 자들이라고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참여하는 자들은 순교하는 자요. 그리고 또 짐승에게 표를 받지 않고 경배하지 않은 자들이기 때문에 두 짐승이 활동하기 이전에 올 수는 없다고 하는 것, 순서가 반드시 두 짐승이 활동한 이후에 시작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순서적인 이 사실은 팩트다. 이것은 짐승이 상징적으로 해석하든 실제로 존재하든 우리는 알 방법은 없지만, 그렇지만 그 순서는 분명한 팩트요, 진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두 짐승이 활동하고 있는가 아닌가, 이미 활동했는가 아닌가를 기준으로 본다면 저희들은 아직도 여전히 두 짐승의 활동은 시작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천년왕국은 시작되었거나 진행되고 있다는 것에는 동의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제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하나씩 그렇게 보면 조금씩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적과 순서는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것으로.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는 요한계시록 19장에 있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바로 천년왕국의 한 모습이다. 이것을 좀 우리가 관념적으로, 개념적으로, 이론적으로 우리에게 좀 보여주기 위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저희들은 믿습니다. 그것의 구체적인 예가 천년왕국으로 나타났고, 그리고 나중에 또
영원한 천국으로 이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천년왕국의 개념과 어린 양의 혼인 잔치는 서로 연관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하는 것을, 이 성경 구절을 보면 아직까지 성도들과 예수님이,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죠. 우리가 성도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어린 양과 성도가 지금 만났습니까? 만나지 않았습니까? 만나지 않았죠. 왜냐하면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이 혼인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만나서 결혼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만나는 시간이 다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만나는 것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계시록 20장에 보면 천년왕국의 성도들이, 죽은 자들이 부활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죽은 자들이 부활해서 그리스도와 만나는 첫 번째 장면은 어디에 속합니까? 천년왕국에 속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 즉 이제는 이루어진다, 혼인이 드디어 시작된다, 혼인식이 시작된다고 하는 것은 저희는 천년왕국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과 성도가 또 만나고, 그리고 천년왕국에 또 한 번 만나고 이러지는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동일한 개념이라고 저희들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9장과 20장은 동일한 내용이다. 같은 내용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그리고 이어지는 21장도 마찬가지로 계속 이어지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20장으로부터 22장까지 마지막까지 설명되고 있다. 이게 유대문학의 하나의 특징입니다. 어떠한 주제를 먼저 설명해 놓고 그 다음에 상세한 내용들이 따라오는 것이 기본적인 주이시 문학의 특징입니다. 주이시 문학의. 이제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이해를 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은 목적과 시기, 순서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지금부터는 실제로 그러면 이루어진다면 과연 어떤 모습일까에 좀 초점을 맞추어 보려고 해요. 자, 그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천년왕국이 시작될 때에 일어나는 구체적인 현상이 있습니다. 이 현상을 대표적으로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이 바로 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읽을 때에 이 읽는 말씀으로부터 천년왕국의 시작을 알려주는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실제로 어떤 상황들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세요. 그래서 이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 중에 몇 가지의 정보를 찾아낼 수 있는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1, 그 다음에 뭐 2, 3 이렇게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아멘. 자, 어떤 정보를 여러분들이 유추해낼 수 있습니까? 이 지금 세 구절로부터. 천사가 하늘로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 자, 지금 이제 정보를 찾아낸 것 중에 지금 말씀하신 정보들이 이제 다 맞습니다. 맞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유추해낼 수 있는 말씀 중에는 실제 팩트일까 아니면 비유일까 이렇게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대표적인 것이 무엇인가 하면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 그러면 쇠사슬이 정말 큰 쇠사슬이 어느 정도의 크기일까? 이게 뭐 1톤짜리일까 10톤짜리일까? 아니면 열쇠가 어디 고드리지 열쇠일까? 아니면 다이얼 열쇠일까? 이게 우리나라 오늘처럼 요새처럼 버튼식일까?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열쇠가 있고 큰 쇠사슬이 있다 없다, 실제로 그럼 열쇠가 진짜 있을까? 큰 쇠사슬이 있을까? 이거는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유추일 수도 있고 비유일 수도 있고 실제 팩트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것보다는 비유이냐 실제이냐에 상관없이 팩트가 있어요. 트루스가 반드시.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가장 먼저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팩트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글로 기록이 되어 있죠. 글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정보를 전달하는 매체입니다. 이 글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필자가 즉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람이
어떠한 정보를 우리에게 전해주기를 원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 이것을 찾아내야 합니다. 물론 성령의 영감설에 의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기록하도록 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다시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필자가 적은 어떤 의도로 어떤 정보를 전해주기 위하여 적었을까를 찾는다는 얘기를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정보를, 뜻을 우리에게 전해주기를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가장 먼저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표현하는 방법에서 어떤 것은 비유로 표현이 되고 어떤 것은 우리가 흔히 체험할 수 있는 실제로 팩트로 표현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까지의 팩트는 무엇인가 하면, 쇠사슬이 있든 열쇠가 있든 뭐가 있든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사탄이 결박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이것은 팩트예요. 사탄을 열쇠로 잠궈서 감옥에 갖추든 아니면 사탄이 활동할 수 있는 능력을 마비를 시켜서 활동하지 못하게 하시든 아니면 사탄을 기절시켜서 그냥 기절시켜 놓든 그거는 우리는 몰라요. 그건 비유이기 때문에 무주갱이 어떤 것인지도 우리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정말 무주갱이 갖고는 이것이 하늘에 어떤 무주갱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뭐 개념적으로 또 뭐 영적으로 뭔가 있는 것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팩트는 무엇이에요? 사탄이 어떻게 되는 것이요? 결박된다고 하는 거예요. 결박된다고 하는 다른 표현은 무엇입니까? 무언가를 못한다는 얘기죠. 무언가 평소에는 사탄이 막 하던 것을 무언가를 못하게 한다는 개념이잖아요. 결박한다는 것은 행동에 제약을 준다는 얘기거든요. 행동에 제약을 준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천년왕국에 관한 여러 가지 이론들을 공부하다가 보면 천년왕국의 이론을 설명하는데 어떤 기준이 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기준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사탄의 영향력이 미치고 있느냐, 사탄이 활동하고 있느냐, 아니면 사탄이 활동하고 있지 않아. 사탄은 지금 하나님에 의해서 능력이 제한되어 있어.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심으로 사탄을 이기셨기 때문에 사탄이 활동하지 못해. 그것을 우리는 결박이라고 생각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초림으로 인해서 천년왕국은 이미 시작된 거야. 이렇게 논리가 전개가 되거든요. 전개가 되는 이유가,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20장 1절 말씀을 부정하지 않아요. 사탄이 결박된다는 걸 인정하기 때문에 현재 그 결박의 상태가 어떠한 것이냐를 정의하는 것이 다른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가 사탄이 결박된 상태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천년설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후천년설 주장의 시작이 바로 뭐냐면 사탄이 지금 현재 결박이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다면 이제 기준은 뭐냐면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1세기가 사탄이 결박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상태가 아닙니까? 만약에 결론은 두 가지죠. 1번 사탄이 결박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우리가 인정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후천년설을 주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이미 이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이 천년의 왕국이. 그러나 아니야, 지금은 사탄이 결박된 것이 아니야 라고 우리가 또 결론을 내린다면 후천년설은 존재할 수 없어요. 동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사탄이 결박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을 해석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20장 1절부터 3절의 내 말씀을 보았을 때 사탄이 지금 결박된 상태로 이해가 됩니까? 아니면 결박되지 않은 상태로 이해가 됩니까? 그렇다면 왜 일부 신학자들은 사탄이 결박되었다고 지금 해석을 할까요? 분명히 우리가 보면 결박 안 되었는데 왜 우리는 그럼 결박이 안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무엇을 또 정의를 해야 되냐면 지금 방금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으로부터 사탄이 결박됨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결과를 주목해야 됩니다. 사탄이 결박됨으로 인해서 천년왕국 때 일어나는 현상, 그래서 제가 이제 상태와 특성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사탄이 결박되면 일어나는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왕국을 미혹하지 못할 3절에 있죠. 줄여 쳐놓으세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럼 결국은 사탄을 결박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미혹시키는 거예요. 미혹시키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사탄을 천년 동안 천년이 실제 천년인지 긴 기간이 우리는 지금 결론을 내리지 못하지만 여하튼 팩트는 사탄을 결박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첫 번째 팩트는 사탄을 결박하는 것 1. 두 번째는 무엇이에요? 사탄으로 하여금 사람들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팩트입니다. 팩트. 이것이
천년왕국의 시작을 알리는 상태예요. 이런 상태가 되면 천년왕국이 시작되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의 시작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됩니까? 사탄이 결박되어서 사람들, 성도들이 아니에요. 사람들을 미혹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들도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죠. 성도들과 불신자들 전부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자, 이것이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로부터 알 수 있는, 추론해낼 수 있는 두 가지 팩트입니다. 중요한 팩트. 이것은 비유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문자적으로 우리가 그냥 그대로 해석했기 때문에 나머지들은 뭐 논쟁이 될 수 있습니다. 비유일 수도 있고 실제적으로 우리는 거기엔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중요한 팩트가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게 무슨 큰 열쇠를 가졌는지 자동문을 가졌는지 그게 무슨 중요합니까? 무주갱에 갇혔는지 어디에 갇혔는지 마비가 되었는지 그건 전혀 중요하지 않죠. 왜냐하면 나 자신이 사탄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에 갇힐지 내가 무슨 관심이 있습니까? 뭐 여기에 갇히든 저기에 갇히든 우리의 관심 대상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논점이 흐려지면 안 됩니다. 성경을 묵상할 때. 중요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에너지를 소비할 필요가 없잖아요. 괜히 그것 때문에 열정의 에너지를 소비하고 막 논문을 쓰고 이런단 말이에요. 물론 흥미가 있고 호기심을 채워주는 것일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전하시고 사시는 것은 뜻은 그것이 아니에요. 열쇠가 있냐 없냐를 전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무엇이에요? 사탄을 내가 결박할 것이야. 왜 결박하냐 하면 너희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야. 이것입니다. 팩트는. 성경을 묵상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렇다면 정확하게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를 미혹하지 못해요. 사람들을. 우리를 미혹하지 못한다는 것이 만약에 지금 현재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한다면 어떤 것이 필요 없게 되냐 하면 우리가 많이 기도하죠. 자, 하나 예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예를. 왜 우리가 지금 미혹을 받고 있지 않은 상태냐, 미혹을 받고 있는 상태냐 알 수 있는 성경 구절. 미혹하느냐 안 하느냐가 이제 관심 사항이 됐죠. 그리고 나서 성경을 읽다가 보면 답이 나옵니다. 이 성경 구절이 우리가 미혹을 받고 있다는 것에 답이 되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현재 사탄이 묶여 있다는 것에 우리가 동의할 수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정 지을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경을 묵상하는 방법이에요. 자, 누가복음 22장 40절입니다.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아멘. 자, 이 말씀은 천년왕국에 관한 말씀이 아니죠. 전혀. 이 말씀만 보면 이 말씀은 분명히 기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을 앉혀놓고 너희는 여기서 기도해, 나는 저기 가서 기도할 테니, 이렇게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 성경 구절은 우리가 기도에 관한 토픽을 나눌 때 인용이 될 수 있는 구절이죠. 그렇지만 이 구절이 천년왕국을 이해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죠? 이것이 이제 성경을 묵상하는 방법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거기다 밑줄을 쳐놓으세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그런데 지금 만약에 사탄이 활동하고 있지 않아요. 갇혀 있어서 유혹을 하지 못해요. 아무도. 그러면 이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탄이 우리를 미혹하지 못하게 갇혀 있다라고 주장하는 주장에는 우리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그것에 동의하게 되면 예수님이 지금 거짓말하신 것이에요. 제자들에게 미혹하지 못하는데 왜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성경에 흐르고 있는 전체적인 다른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데 반대가 됩니다. 그러한 주장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토픽이나 어떤 주장을 묵상할 때에 그거 하나의 단면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다 보면 파가 갈라지고 주장이 갈라지고 막 이렇게 갈라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전체를 종합해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 미혹에 빠지지 않는다? 미혹의 주체는 항상 사탄이지 사람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성경에 흐르는 기본적인 맥락은 무엇입니까? 유혹과 죄에 빠뜨리게 하는 주체는 사탄이에요. 일반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도 사탄이 유혹하는 그 유혹에 빠지지 말라는 것이지 제자들의 친구가 유혹하는 것에 빠지지 말라고 하는 지금 기도가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너 친구들이 유혹할 때 빠지지 마. 그걸 위해서 기도하라고 지금 하시는 말씀이 아니거든요. 사탄이 악령이 악한 영들이 너희를 유혹하는 것에 빠지지 않도록 너희가 악한 영에 휘둘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너희는 깨어 있어서 지금 기도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사탄의 역사에 대한 기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지금 활동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주장에는 우리가 동의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지금은 방금 이제 성도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성도들에 관한 이야기. 다음은 불신자들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소원장하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아멘. 네. 여기에 도입부에 처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유혹의 이건 욕심을 따라. 누구에 의한 유혹일까요? 역시나 사탄에 의한 유혹이에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이것이 왜 그러면 불신자들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러니까 옛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옛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은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죠. 성도들도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모습을 우리는 옛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옛사람이었을 때는 신분이 뭐였습니까? 불신자였죠. 그러니까 불신자의 모습이에요. 불신자가 현재 불신자의 상태로 계속 있는 이유는 바로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 사탄의 유혹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전히 사탄의 유혹에 휘둘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불신자의 형태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불신자의 형태가 사탄의 유혹의 상태를 벗어나서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구원받았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요. 우리가 변화되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유혹하는 대상은 우리가 조금 전에 누가복음 22장의 40절에 알아본 것처럼 살펴본 것처럼 성도들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불신자들도 역시 사탄의 유혹이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묵상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어떤 한 말씀만 가지고 어떠한 것을 이렇게 결론을 내는 것이 아니고 구분을 해보는 거죠.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불신자들에 대한 이야기. 자, 이 땅에는 사람들이 존재하는데 몇 그룹이 존재합니까? 두 그룹, 성도들과 불신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우리는 그런 관점에서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그렇다면 방금 찾아본 성경 말씀 두 구절을 가지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에 다 해당하는 것을 다 살펴보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성도들과 불신자들에 대한 말씀을 더 이상 찾아보지 않아도 이 두 말씀만 가지고도 사탄의 유혹의 대상들이 다 되는 거구나. 그럼 여전히 사탄은 불신자와 성도들에게서 여전히 미혹의 영향력을 미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멈춰도 됩니다. 더 이상 찾아보지 않아도 돼요. 그러면 조금 더 정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로직이 맞을까 맞지 않을까를 확정 지을 수 있는, 조금 어떻게 보면 신학적, theological,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말씀은 그럼 어디에 있을까? 직접적으로 이러한 말씀이 또 성경을 읽다가 보면 나옵니다. 자, 그런 성경 말씀이 나오면 불신자와 성도들을 살펴보았고, 그리고 이론적인 말씀까지 합쳐지게 되면 이제는 확정 지을 수 있습니다. 사탄이 활동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자, 그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베드로후서 2장 14절입니다. 음신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아멘. 네. 저주의 자식의 밑줄을 쳐줘보세요. 저주의 자식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사탄의 자녀입니까? 불을 보듯 명백하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 알게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성도라면. 그럼 사탄의 자식인데, 사탄의 자식은 어떤 자들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까?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 그러니까 유혹에 아주 도 같은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연단인데 사랑이 연단된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들이요? 마음속에 막 유혹에 빠지는데 아주 선수들이다 이 말이에요. 유혹과 탐욕이 아주 선수들인 것이에요, 마음이. 자, 이것은 무슨 얘기인가? 사탄의 유혹에 아주 적극적으로 그냥 휘둘림을 당하는, 아주 사탄의 휘둘림을 반겨하고 즐거워하는 아주 훈련이 잘 되어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무엇이라고 불렀습니까? 저주의 자식이라. 다르게 표현하면 사탄의 자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자들이 지금 현재 있습니까? 없습니까? 베드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현재 지금 자기 주위에 있죠, 이런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요소에 사탄의 영향력이 지금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의 말씀들은 정말 그야말로 요즘 유행하는 말로 증거가 차고 넘칩니다. 차고 넘치기 때문에 사탄이 묶여 있어서 미혹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반으로 하는 어떠한 천년왕국의 이론에도 우리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불행하게도, 참 안타깝게도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지금 활동하지 않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그 이론들은 그것을 딱 보는 순간에 더 이상 공부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뭐 없겠죠. 더 이상 그것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 더 이상 뭐 아무리 복잡하게 화려하게 논리적으로 잘 설명한다고 할지라도 이미 시작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 다음 이론은 기반이 없는 것이에요. 허공에 떠 있는 이야기입니다. 기반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이제 어떤 신학 이론이나 어떤 사람이 주장할 때 또 우리가 다른 분들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바를 어떠한 주장으로 이야기할 때도 우리가 유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반이 무너진 상태에서 어떤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잘못된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도 이렇게 우리가 방금 살펴본 것처럼 기초부터 하나씩 차근차근히 말씀에 의해서 에비던스를 찾아가면서 성도들에 관한 거, 불신자들에 관한 거, 그리고 종합해서 이론적으로 어떻게 사탄의 자식들이 현존하고 있는지 현존하지 않는지를 정의해주는 말씀, 이 세 말씀만 가지고도 충분합니다. 충분하기에는. 그죠? 만약에 사탄이 활동하고 있지 않다라면 지금 방금 살펴본 세 말씀은 전부 거짓말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사탄의 활동을 기준으로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를 가지고 천년왕국의 상태를 우리가 지금 살펴본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아주 재밌는 내용입니다. 신학자 중에 제임스 잉글리시라고 하는 신학자는 어떻게 주장하냐면 천년왕국에는 오직 성도들만 존재한다라고 주장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통치. 우리는 이제 이미 아주 수준이 높은 성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이것은 아니야 라고 생각이 딱 들죠. 근데 아마 대다수의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성경 공부를 제대로 묵상하지 않은 분들은 천년왕국이니까 당연히 천국과 같은 것이니까 천국이니까 성도들만 존재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저는 절반이 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마 우리도 성경 공부하기 전에는 그랬을 거예요. 저도 그랬던 것 같고 되돌아보면 저도 그랬던 것 같고, 그러나 우리는 이미 이제 많은 것을 공부하고 알다 보니까 딱 보는 순간에 이건 아니야 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왜 이런 주장을 할까? 이런 주장을 하는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이분이 실제로 적어놓은 그 논문에 뭐 어떻게 되어 있냐, 왜 이분이 이렇게 주장을 하냐면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 땅은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임한 이 땅은 이제 천년왕국을 땅을 말합니다. 천년왕국의 땅이 임했을 때 그 땅은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가득 차게 된다라고 하는 성경 말씀에 인용을 합니다. 이 말씀이 있잖아요. 이사야서에. 이사야서 11장 9절에도 있고 동일한 말씀이 하박국에도 있습니다. 하박국 2장 14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와 하박국이 동일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죠.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해 주셔서 이 땅은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가득 차. 그러면 이 땅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가득 찼다는 이야기는 지구 전체가 가득 찼다는 얘기입니까? 예루살렘을 포함한 이스라엘 지역만 가득 찼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어떤 지역만 찾고 어떤 지역은 찾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실제로 물이 바다 덮음같이 노아 홍수 때처럼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물이 덮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외 지역이 전혀 없다는 얘기죠. 이 의미는, 팩트는 뭔가 하면 이 땅에 예외가 없다는 얘기예요. 모든 곳에 하나님에 관한 지식으로 가득 찼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을 하다가 보니까 성도들만 존재한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나름 일리가 있죠. 그러니까 허황된 주장이 아니에요. 허황된 주장이라면 신학자가 안 됐겠죠. 신학자가 주장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논문을 써서 주장했고 논문으로 채택이 된 것이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분이 이단이 아니거든요. 이단에 주장하는 이론이 아니라 신학자가, 정상적인 신학자가, 유명한 신학자 중에 한 분이신데 그렇게 주장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맞아,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이걸 부정할 수는 없잖아요. 이 땅에 물이 바다 덮음같이 모든 곳에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다 넘쳐 있어. 그렇다면 모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다 없다는 얘기는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알고 인정한다는 얘기로 해석이 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개연성이. 우리가 이것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가능성도 있겠구나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또 이 말씀에 100% 동의할 수 없는 다른 말씀이 존재하죠. 계시록 16장 21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16장 21절 말씀 보면 또 무게가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디에서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7번째 대접과 7번째 나팔이 실행이 되었을 때 큰 우박이 내려서 바벨론 성이 무너지고 드디어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시점이죠. 그러니까 이 사건 이후에 천년왕국이 시작됩니다. 바로 이어서 시작되는데 여기에 보면 우박이 내리고 나서 우박에 의해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지만 여전히 어떤 사람들이 남아있냐면 하나님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남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한다는 얘기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이죠. 혹은 있다 하더라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은 알지만 하나님은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야말로 세상적으로 반하는 세상적인 지식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냥 아는 사람일 뿐이에요. 그렇다면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가득 찼다라고 할 때 이 지식으로 가득 찼다는 표현이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 복음이 모든 땅끝까지 다 전거가 되었어. 일단은 그 중에 일부가 믿지 않는 사람은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이제 이 두 말씀을 인테그레이션 하게 되면 그렇게 우리가 유추해낼 수밖에 없죠. 그죠? 왜냐하면 두 말씀을 충돌시키지 않으려면 방법이 없잖아요. 다 전해줬고 막 물이 바다 덮은 같이 다 알고 있는데 여전히 하나님께 불평불만하는 비방하는 사람이 있어요. 존재해요. 그리고 또 한 발 더 나아가면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빅 이벤트가 하나 있죠. 빅 이벤트가 뭡니까? 천년왕국이 종료되는 시점에 일어나는 천년왕국이 끝났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 이벤트가 무엇이에요? 천년왕국이 종료되는 시점에 일어나는 상태는 무엇입니까? 사탄이 풀려나요. 사탄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다시 풀려나서 이 사탄이 사람들을 모읍니다. 그죠? 그렇다면 사탄이 모으는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존재해야 되죠. 사탄이 모으는 사람들 존재하지 않다가 사탄이 풀리면서 새로운 창조 피조물이 생겨서 사탄이 갑자기 사람 막 자기네들 만들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유전자 정식을 해서. 그러니까 기존에 이미 사람들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사탄이 풀릴 때까지도. 사탄이 풀릴 때까지 사탄이 유혹하는 대상들이 존재했다는 얘기는 그 사람들이 어떤 기간 동안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사탄이 풀려나기 전에 기간 동안에, 즉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도 나중에 천년왕국이 끝났을 때 사탄이 모으는 사람들의 대상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 존재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상당히 높은 게 아니라 존재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곡과 마곡의 전쟁을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직 성도들만이 존재했다라고 하는 그 주장에는 100%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개연성은 분명히 있지만 그렇다면 개연성은 있고 또 다른 말씀을 생각한다면 가득 찼다라고 하는 의미는 지식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졌다.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일을 누가 했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두 정인이 했죠. 그래서 두 정인이 한 것처럼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졌지만 그 당시에 살아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을 받아들인 것은 아니죠.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두 짐승이 출현하면서 두 정인을 전부 순교시켰을 때, 죽였을 때 여전히 남아있는 자들이 있었죠. 그래서 짐승들의 표를 받은 자들이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정인이 비록 3년 반 동안 활동을 마쳤지만 모든 사람들이 성도가 된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전했지만.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이제 단 한 명도 없기도 했어요. 하나님에 관한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라고 변명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변명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되었어요. 일단 복음 다 전했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상태의 의미로 저는 이사야서를 해석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전체를 아울러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에요? 팩트는
천년왕국 자체의 구성 멤버는 아니라고 봅니다. 천년왕국 구성 자체, 천년왕국의 왕국 국민들은 100% 성도들이에요. 그렇지만 천년왕국이 아닌 천년왕국 울타리 바깥에도 여전히 불신자들은 존재했으며 이들 또한 복음 전거의 대상이다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왜 천년 동안 이들을 놓아두셨냐면 로마서 말씀처럼 악인들을 울타리 안에 계속 가두어 두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이들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천년 왕국 기간 동안 여전히 오픈하고 계신다라고 저희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정리가 어느 정도 되지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요소는 무엇입니까? 구성 멤버들은 누구일까? 천년 왕국 기간 동안 누구 존재할까? 두 그룹입니다. 천년 왕국의 국민인 성도들과 부활한 성도들과 그리고 불신자들이 존재한다. 자, 여기서 성도들에게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보았을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천년왕국의 구성요소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전부 순교에서 부활한 자들이에요. 부활한 자들입니다. 그러면 천년왕국이 시작한 무렵에 죽은 성도들 이외에 천년왕국이 시작될 그 무렵에 살아있는 성도들이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을까요? 이것이 이제 논점이 될 수 있죠.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겠어요.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요한계시록 11장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두 정인의 말씀을 보잖아요. 두 정인의 말씀을 보면 두 정인이 말씀을 전하고 3년 반 동안 마칠 무렵에 두 짐승이 나타난다는 표현이죠. 그래서 두 짐승이 두 정인을 죽이게 됩니다. 우리는 두 정인을 어떻게 이해를 했습니까? 두 촛대요, 두 감람나무요, 교회라고 저희들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두 짐승이 이 두 교회를, 두 촛대를, 두 감람나무, 두 정인을 전부 죽이게 됩니다. 교회를 죽였다는 얘기는 다 죽임을 당하고 살아남은 자들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살아있는 성도들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전체 이해할 때 보면 두 교회를 죽인다고 하지만 또 이어지는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어떤 개념이 나오냐 하면 요한계시록 12장에는 헤옷을 입은 여자가 나옵니다. 헤옷을 입은 여자는 언제 활동하는 내용입니까? 두 정인이 활동할 때 이야기입니까? 두 짐승이 활동할 때 이야기입니까? 두 짐승이 활동할 때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두 짐승이 활동하는 기간 중에 만약에 성도들이 두 짐승에 의해서 시작할 무렵에 다 순교했다라고 한다면 헤옷 입은 여자의 역할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는 합쳐서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두 정인이 두 짐승에 의해서 희생을 당하고 순교를 하지만 그 규모가 대단할 것입니다. 대단할 것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살아남아 있는 자들도 있다. 그리고 두 짐승 기간 중에도 3년 반 동안 여전히 복음이 전거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자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를 받지 않고 경배하지 않는 자들이 존재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이야기하잖아요. 표를 받지 않고 경배하지 않은 자들도 첫째 부활에 포함이 되거든요. 여전히 두 정인이 희생된 이후에도 3년 반 기간, 후 환란 기간 중에도 여전히 희생이 일어납니다. 순교가 계속 일어난다고 저희들은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헤옷 입은 여자도 있는 것이고 헤옷 입은 여자에서 보호를 받는 그룹도 있고 여전히 두 짐승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는 자들도 존재한다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짐승의 활동이 끝나는 후 환란 3년 반이 종료되는 시점에 천년왕국이 시작될 때에도 여전히 이 땅에는 일부 성도가 있을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살아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될까요? 천년왕국의 멤버입니까? 아닙니까? 새로운 질문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유추해 나가다 보니까 이런 질문도 나오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가능한 질문이잖아요. 그럼 이 질문을 여러분 노트해 내세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다음 주에 알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하기를 지금 너무 내용이 많기 때문에 자, 벌써 궁금해지죠? 그러니까 재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번 주에 숙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답을 이제 찾아보는 겁니다. 과연 어떻게 존재할까? 그렇다면 이 질문 때문에 천년 왕국의 모습이 두 가지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만약에 이 사람들이 천년 왕국에 존재한다라고 그러면 자, 천년 왕국의
포함되는 것을 100% 확실한 것은 부활한 사람들이에요. 부활한 사람들은 우리하고 육신이 다릅니다. 분명히. 왜냐하면 성경 여러 곳에서 부활하는 육체는 분명히 다르다고 표현하고 있고 영광스러운 광채라고 빌립보서 3장 21절에서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모습은 공중에도 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처럼 구름 위에서 만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영혼들을 데리고 오고 죽은 부활의 육신과 결합하여서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합니다. 공중에서 모여요. 그렇기 때문에 공중에서 존재하면서 이 땅에 남아있는 불신자들을 통치하는 개념이 될 수 있겠죠. 천년왕국의 그림이 이렇게 3차원적이라고 표현합니까? 그러니까 공중에 있고 이 땅에 세상에 있고 이런 모습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하나가 있죠. 그렇다면 만약 그런 왕국의 천년왕국이라고 하면 당시에 살아있는 성도들은 공중에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없기 때문에 그냥 땅에 있어야 되는 상황이 될 수 있죠. 근데 이 경우에도 또 두 가지가 됩니다. 휴거의 문제가 생깁니다. 이거 휴거가 살아있는 성도들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휴거는 죽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거는 우리가 알고 있잖아. 휴거는 살아있는 자들 이야기지 죽은 자들을 보고 휴거한다고 이야기하진 않죠. 저희들은. 왜냐하면 휴거에 관한 설명하는 것을 보면 두 사람이 걷다가 갑자기 하나가 쑥 사라지는 이런 표현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디서 알 수 있었습니까? 엘리사와 엘리야가 함께 걷다가 갑자기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갔어요. 걷다가. 이것이 휴거거든요. 그래서 이 휴거의 모습을 구약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럼 휴거도 그렇게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럼 이 휴거는 언제 일어나야 마땅합니까? 천년왕국이 시작될 때에 이 땅에 살아있는 성도들 중에 천년왕국이 임할 때에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휴거해서 공중에서 천년왕국이 이룰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얼마든지 논리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잖아요. 그럼 이 얘기는 천년왕국과 부활과 휴거 세 가지 요소가 인테그레이션 가능한 이야기죠. 그러면 요한계시록 19장에 있는 공중에서 맞이한다라고 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도 만족을 시키고 내용이 배치가 되지 않고 그리고 휴거한다라고 하는 표현도 매칭이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천년왕국이 시작되면 이 땅에 있는 살아있는 성도들도 휴거해서 천년왕국에 조인하겠구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럴 가능성이 있고 그렇지 않고 공중에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실제로 이루어진다. 지금 현재 우리는 이 땅처럼 옛날에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을 통치한 것처럼 그러한 실질적인 육체적인 형태, 물리적인 나라가 생길 것이다. 그래서 부활한 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어디를 걸어 다니셨습니까? 예루살렘 길을 걸어 다니셨죠. 그리고 엠마오도 가셨죠. 그런 것처럼 부활한 성도들도 이 땅에서 걸어 다닐 것이다. 그러나 그 몸은 지금 우리의 육체 같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 같지만 이 땅에서 걸어 다니시면서 예수님처럼 호숫가에 가서 제자들과 같이 물고기로 식사도 하시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죠. 이것이 아니라고 말할 근거는 없잖아요. 얼마든지 그럴 가능성이 있겠구나. 그렇다면 그때는 살아있는 성도들도 같이 그냥 천년왕국의 일원이다라고 얼마든지 무리 없이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나중에 천년왕국의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성의 모습을 보면 이 부분도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보면 방금 또 그러면 땅에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때 부활한 성도들과 실제로 살아있는 성도들 어떻게 그러면 하나가 될까? 한 도시에 있을까? 아니면 전 세계에 흩어져 있을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죠. 자, 여기에 대한 답도 다음 주에 어느 정도 저희가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질문을 오늘만 해도 벌써 두 가지가 나왔죠. 요것이 이제 숙제입니다. 다음 주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까를 한번 여러분들이 이것도 성경 구절에 있습니다. 답이 있기 때문에 찾아보는 겁니다. 이런 답을. 자, 그러면 이제는 세 번째 특성으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초도에 여러분이 나누실 때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의 수명에 관한 것입니다. 천년왕국에 속하는 사람들의 수명은 어떠할까? 이 수명이 길까 아니면 영원할까라고 이야기하는데 아주 대표적인 신학자 중에 클리어런스 랄킨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굉장히 장수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장수한다는 표현은 영원하지 않다는 얘기죠.
유한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장수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나누신 것처럼 바로 이사야서 65장 20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65장 20절 말씀해 보면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찾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백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백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라. 자, 백세가 젊은 날이에요. 우리가 요즘도 그렇잖아요. 예전에 한 40년 전만 해도 60세면 완전 노인이었습니다. 그죠? 요즘은 60세 그러면 청년이죠. 청년입니다. 이런 것처럼 야, 지금 우리가 100세를 갖다 청년이라고 이야기하진 않죠. 지금 100세라 그러면 정말 최장수하신 분이라고, 가장 연로하신 분이라고 우리는 개념을 가지잖아요. 근데 천년왕국 시대가 되면 100세는 애야, 유치원생이야 이런다 이 말이에요. 야, 뭐 100세 가지고 넌 아직 걸음마 단계야. 아니, 넌 아직 이제 아주 젊어. 한참 때도 아니야. 아직 어려. 여기서 젊다는 얘기는 그냥 청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리다는 얘기예요. 넌 아직 아주 뭐 덜 연걸었어. 이렇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100세가. 그렇다는 얘기는 성숙한 단계는 몇 세일 것 같아요? 1000살. 한 400~500세. 그리고 좀 노인이다 싶으면 한 900세. 한 1000년. 뭔가 연상되는 게 없습니까? 뭔가 연상되는 게 없어요. 야, 청년 한참 할 때는 400세, 500세. 좀 연로하다 싶으면 한 800세, 900세? 이것이 성경에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 인간의 삶이 창세 이후로부터 약 한 1600년 동안 노아의 홍수가 있을 때까지, 노아가 몇 세까지 살았어요? 거의 900 몇 세까지 살다가 죽었죠. 아담도 900세 이상까지 살았죠. 그렇게 살다가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실 때 수명이 얼마였냐면 거의 1000살이었어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 이후에, 물론 처음 창조했을 때는 영생을 존재했죠. 타락으로 인해서 수명이 약 1000년으로 바뀌었습니다. 창세기 5장을 보면 알 수 있죠.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의 족보를 보다 보면 노아에 이르는 족보를 보면 전부 900세, 최소가 뭐 거의 700세, 700세가 아주 기본입니다. 네. 그 조상들 중에 가장 빨리 죽은 사람이 거의 700세예요. 그러니까 이제 700세가 죽기 시작하는 수명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70세. 70세. 사람들 드디어 죽기 시작하는 지병으로. 그러고 나서 가장 장수한 사람이 900세가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100세는 뭐예요? 100세는 걸음마 수준이에요. 어린아이란 말이에요. 자, 인간의 수명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수명이 이렇게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천년왕국은 대홍수 이전의 수명으로 회복되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야. 자, 그러면 천년왕국이 생명이 영원할까 영원하지 않을까를 우리가 궁금했었잖아요. 아까 질문에 나왔었죠. 네. 질문의 답이 지금 있습니다. 이사야서 65장 20절에. 이사야서 65장 20절이 천년왕국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에요? 100세에 죽는 자는 젊은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100세에 죽는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으면 100세에 죽는 자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죠. 왜요? 바로 뒤에 나오잖아요. 100세가 못 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예요. 그러면 100세에 죽는 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 있는 자는 누구라는 얘기예요? 안 믿는 자. 저주받는 자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조금 전에 성경의 말씀 살펴본 것처럼 저주의 자식은 누구였습니까? 사탄의 유혹을 받는 자들이에요. 베드로서에 나왔잖아요. 저주의 자식들이라고. 저주받은 자가 저주의 자식들이죠. 그러면 불신자가 죽는 것은 수명이 언제예요? 100살이면 그 사람들의 수명은 얼마란 얘기예요? 100세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기 때문에, 천년왕국의 멤버가 되지 못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구원받은 자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천년왕국에 조인할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저희들은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물론 순교한 자들만 첫째 부활에 존재한다라고 저희들은 지금 그렇게 여기지만, 그러나 성도들도 우리는 모두가 조인한다고 또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또 그것이 현재 기본적인 이제 신학 이론이고, 그렇기 때문에 수명이 유한하고 지금 100세에 죽는 자가 젊은이라고 여길 정도로 수명이 굉장히 길어졌다는 얘기는 이 수명이 지금 영원하다는 얘기예요? 유한하다는 얘기예요? 유한한 것은 영원한 천국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영원한 영생을 누리는 사람들한테 영원한 천국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백세나 천세에 죽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그건 영생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 65장 20절 말씀은 영원한 천국에 관한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영생에 대한 개념이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백세가 젊다고 하지만 젊다고 하는 얘기는 죽는 자가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천세 때. 우리가 수명이 장수한다고 이야기해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천년왕국에서는 장수하는 거구나. 그 수명이 100세에서 1000년으로 늘어나는 상태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부활했는데 왜 그럼 1000년만 살아요? 부활한 자들은 영생을 해야 되는데 이런 논리가 부닥치게 되죠. 그렇다 보니까 천년왕국의 구성 멤버들 중에 1000살까지 사는 사람들도 있고 영생하는 존재들도 있어야만 하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를 다 만족시키려면 한 번 죽고 한 번 부활한 사람들은 다시 두 번 부활하지 않아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복을 받아요. 복을 받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또 특징이 있습니까? 둘째 사망에 던져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첫째 부활한 사람은 죽음이 없어요. 더 이상. 맞습니까? 우리가 이런 이제 팩트를 찾아내는 것이에요. 뭐 불못이 어떤 것이든지 다 비울 수 있지만 그러나 분명히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둘째 사망이 없어요. 영원한 존재예요. 근데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 분명히 천년왕국의 멤버입니다. 구성 멤버. 그런데 천년왕국을 지금 표현하는데 이사야서 65장 20절을 보면 장수한다고 되어 있어요. 장수가 영원한 존재는 아니거든요. 분명히 100세에 죽는 자들이 존재하고 500세, 700세 죽는 자들이 존재한다고 있고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나눌 내용을 보면 자녀들까지 낳습니다. 이런 말씀들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종합해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천년왕국의 구성 멤버 중에는 자녀를 낳으면서 수명을 다해서 죽는 사람들도 존재해야만 합니다. 모든 성경 말씀을 다 만족을 시키려면 그렇게 하다 보면 천년왕국의 모습이 조금씩 좀 더 구체화되죠. 자꾸 그려지죠. 영원히 존재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 땅에서 여전히 살아서 조인하는 사람들도 있겠구나.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구나 하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을 묵상하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순서대로 하나씩 살을 붙여 나가야 합니다. 이제 이렇게 하니까 좀 더해지죠. 뭔가가 조금씩 더해집니다. 지금까지 한 것만 해도 천년왕국은 어떤 모습입니까? 지금 보면 오늘 첫 번째 나왔던 것은 사탄이 지금은 갇혀있는 상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었죠. 사탄은 지금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활동하고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성도들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그룹도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고, 그리고 성도 중에서도 두 종류가 있었죠. 부활한 성도들과 그 당시에 살아있는 성도들도 존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하는 것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에 있는 포함되는 성도들 중에는 장수하는 그룹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 오늘 이렇게 네 가지까지 정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년왕국의 모습을 우리가 분명히 유추해 볼 수 있는 성경 구절 말씀들이 분명히 존재하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러한 방식으로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묵상을 자꾸 해가다 보면 점점 우리의 생각들이 구체화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늘 성경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전진하면서 우리의 개념과 믿음과 신앙을 더욱더 굳건히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